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틀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쭉 말씀을 강해를 해왔는데 오늘 정말 새해벽지에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할 얘기 주셔야 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하고 한번 인사 시작. 세상에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느낌, 이런 일들을 아마 느껴본 적이 있으시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미 좀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기는 한데 이런 거 있어요. 내 삶 속에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 중에 하나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삐그덕거리는 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안정된 듯, 그 다음에 안도하는 순간 옆에 또 다른 것이 흔들립니다.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이제 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 속에 흔들림도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정치도 불안하고 또 친구 관계나 내 사업에까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흔들릴 때가 생겨나고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생겨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에서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요즘에 소규모의 그런 자영업자들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한다면 무엇을 믿고 해야 할까? 사실 이런 고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군사력, 그 다음에 또 지혜적으로 삶의 풍요함 등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정과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으로 의지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나일강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에 진정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이런 것들은요 어떤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만한 경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형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놀이리로다.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묘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 뭐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찾아보기는 좀 그러고 한 두 군데만 좀 먼저 좀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해주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하나님성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비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누워내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신약성경에서는 한 절만 좀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자로 오실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말씀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여호와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흔히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영광 가운데 인생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광 가운데 애굽에 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을 하던 나라이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서 흔히 악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행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표현은 본래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애굽에 아주 가증한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방법이 있는데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피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항상 이렇게 신속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증거를 계속 보이다가 빵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리고 피할 여지도 없이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호련히 급박하게 임하면 그 사람들은 다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신속하게 임해서 피할 수가 없으니 그냥 당해만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있고 또 오직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뭐냐? 바로 심판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를 행하며 사는 삶,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하고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우기를 원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양치 아니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했는데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피 흘리기까지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전담보로 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두려움을 다 버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죠.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계획, 아무리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다 허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2절, 3절, 4절 그렇게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인을 독도하사 애굽으로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이 부분은 그 피하심과 더하니 그들이 무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 깨기 오르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안 됐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서 애굽이 지금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요. 아주 복잡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악한 통치자가 가혹한 통치를 행할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사회가 고통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굳이 뭐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다니까.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여기 일부러 다 하지 못해. 자, 이 가운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도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모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세우는 계획 뭐 이런 뜻이죠. 어떤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내고 그것을 숙고하고 종합하여 내놓는 하나의 좋은 방안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이말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지혜로 생각해낸 방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이런 방책을 내기 전에 현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각계 지도자들, 지혜자들, 실무자들 탁상에 앉아서 머리를 대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아마 궁리를 해냈겠죠. 자,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최상이라고 하는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것, 가장 지혜롭고 실효성이 있는 타결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추출을 해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궁리한 모든 계획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마치 질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서 산산조각 넣듯이 깨트려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 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가 대단한 것 같죠? 지혜가 대단한 것 같죠?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전자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어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와 능력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감히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과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막 꾸며나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잘 될까요? 성경은 자 잠언서 16장 넘어가서 좀 봅시다. 잠언 16장 9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찾으셨으면 잠언 1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책 걱정 마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1절로 올라가세요. 잠언 16장 1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듣는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인생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파하고 깨뜨리시는 일은 성경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 우리들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불의한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좀 살펴보시면 사무엘하 17장 14절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또 파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에스더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하만의 계획, 하나님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6장 20절로 24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간사한 간신들이 꾸며낸 간교한 길을 무효화시켜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사자밤이 되게 하시죠. 다니엘서 6장 20절 24절까지는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단서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자신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것을 구원하시기에 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을 만나주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이를 멈췄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에 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하되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 옆에서 수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함정을 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 가운데 안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게 해요. 사자굴 속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 오게 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수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들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책임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한테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 우리 자신이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도리어 그분의 뜻에 거슬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사가 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광고업을 하셨고 일을 잘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노래방 사업이었어요. 누구한테 꼬드김을 받았는지 제주도에다가 노래방을 시설을 다 해놨대요. 그 제주도에 가기 일주일 정도를 놔두고 전화가 왔어요. 시설 다 해놓고 돈 나머지 막 옛날에는 가게 수표도 있었고 막 보험도 있었잖아요. 막 그거 끊어가지고 다 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나 일주일 그러면 여기 없어요. 제주도 갈 거예요. 왜? 그랬는데 그런 얘기.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때 그런 상황을 처음 봤는데 기도하는데 그 말 듣기 전에 계속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많이 좀 도와주셔서 계속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 하루밤에 4개가 쫙 서 있어요. 하루밤에 4개가 딱 서 있는데 끄트머리 있는 게 목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은 제주도 간대. 야, 너 뭐 가져. 나 돈 다 들어가고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 거기 가야 돼. 그걸 왜 했냐니까 저녁에 노래방 기계에서 동전을 끄지면 500원짜리 동전을 그 양동이 있잖아요. 바켓에다 2개, 4개씩 거기 이렇게 수거를 해온 그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좀 편하게 좀 살 일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결국 그 또 처형도 전도사님이신데 기도하는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3일을 놔두고 못 간다고 하고서는 했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나는 겁나요? 법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고 나서 여기 완전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업장이 더 불티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집도 다 쫓겨나가지고 저 신곡동에 이런 조그만 쪽마루 있는 환자집 같은 곳에 가서 생활하셨는데 만 2년 만에 중동에다가 연립 건물 3층짜리도 사고 얼마나 잘 됐는지 뭐 아내에게 카페도 하나 차려서 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흥했어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라고 할 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너 교회 안수 집사가 노래방 하면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세운 계획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5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뭐가 없어져? 바닷물이 강이 잦아서 말아요.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당시 애굽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얼마나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의존했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은요 단순히 강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어요.
나일강이 불어나면 농사는 풍요로워지고 물고기와 수자원도 풍부해져서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수위가 낮아져 버리면 농작물은 말라지고 식량은 부족해서 생계의 위협을 맞는 삶이 되었어요. 즉 나일강의 흐름 하나만으로 그 국가 전체의 경제와 생계, 사회 질서가 좌우되던 구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간 세상의 안정이라고 믿었던 것들, 즉 자신들이 의지했었던 그 나일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세우는 계획들이 있는데 사람관계, 직장, 돈, 능력 여러 가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지고 때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 손세게 봐요. 수금 안 돼봐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업해 보신 분들은 우리 다 알잖아요. 공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고 무슨 조그만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어야 번성하고 좋은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5절은 그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하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제하는 의지는요 결국 그들에게 아무런 안정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했던 나일강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시고 인간적 안정과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나일강의 흔들리는 기반 속에서도 평안과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절, 7절 두 절 말씀 더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강대에서는 자신하겠고 애굽시는 훔쳐들고 만화로 달과 같이 찢어주겠으며 나를 가까우고 나를 언덕의 투장과 나를 가까우고 시까지 다 말라서 나라 쏟을 것이며. 네, 여기 그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냇물이 줄어들고 강이 마르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농사와 생계에 위협받는 장면을 보여줬죠. 6절에서는 그 영향이 점점 어떻게 현실 속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일강의 물이 줄어들면 농작물에 물을 줄 수가 없으니 농작물이 말라서 사람들은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가난과 불안이 사회 전반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일은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히 아주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힘, 나일강에 대한 의지를 자신들의 안전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는 기초 기반을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그 여파가 사람들의 삶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 물이 말라 어부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직공과 장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사람들의 일상의 삶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자연적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자 모든 직업과 사회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들은 단순히 이 당시 애굽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으로 친구관계, 직장, 돈, 기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죠.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기반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6절 7절 말씀은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하지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하는 거죠. 인간적 안정과 계획이 아닌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말라서 애굽 백성이 혼란 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 기반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사야서 19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힘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보세요. 이들이 삶이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어부들은 탄식하며 우는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새바꿈을 만드는 자와 뱀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은 애굽의 백성들이 삶이 더욱더 깊이 흔들리는 모습,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그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상과 직업의 질서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이 말라서 농사와 생계 위협을 받고 어부와 장인들, 직공들이 삶이 흔들리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인간이 의지하던 경제적, 사회적 기반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삶의 기반도 기술이고 테크놀로지를 동반한 그런 산업들이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9절, 그 혼란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서 깨달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죠. 결국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힘과 지혜만 의지해서 살던 일곱 사람들, 나일강과 그 기반이 흔들리면서 비로소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학생들은 시험 문제 있죠. 학업 문제 있죠. 직장인들, 돈, 계획 등 다양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기치 못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인간적 힘과 지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의 말씀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인간적 기반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단한 기초는 바로 나일강이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마다
당황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를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쭉 말씀을 하게 하시다가 새벽 벽두에 신년 벽두에 이 말씀을 딱 주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일, 사업장 그렇죠? 모든 계획이 막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좀 편안해지고 아멘. 오히려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19장 10절 맞아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등이 부서지고 후건들이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 말씀은 애굽 백성들이 겪는 혼란과 실패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나타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어요. 결국 모든 계획과 일이 실패하여서 혼란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힘과 안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나일강이 마르고 농사와 그들의 삶의 생계가 흔들리면 어부와 장인, 직공들 일상과 사회의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적 힘과 지혜만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 권력, 사람 여러 가지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해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10절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의지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기반과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시작된 나일강의 수위가 감소하고 혼란이 오고 어부와 직공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 구조가 붕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간적인 힘과 지혜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다는 것.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나일강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인간적 기반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무당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무당 뜻한다고 그만한 광주리에다가 뭘 잔뜩 해가지고 가다가 돌풀에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 빵 넘어져요. 근데 그 무당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거짓말 같죠? 저희 외할머니가 원래 무당이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돌풀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사 끝나고 제사 고사 지내잖아요. 끝나고 나서 사자밥 길거리에다 가지고 가요. 그거 가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나온 식칼로 땅에다가 십자가를 거요. 옆에서 쳐다보고 웃었어요. 그 십자가는 왜 긋는 거예요? 사자 먹으라고 사자밥 갖다 주면서 집에까지 못 두는데 너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그 할머니를요, 열심히 그거 소용없는 짓이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무당하던 사람이 3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3년 동안 정말 예배를 열심히 했어요. 그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평생을 그렇게 자기가 섬기고 버리로 생각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저는 뭐 다른 사람도 얘기하는 것보다 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었고 혈육이었던 할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당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무당 전도 해보셨어요? 무당 그건 저도 못 가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어디 가서 말 이렇게 뛰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지 믿으시고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찾아서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예,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실 것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나일과 같이 인간적인 힘과 계획, 능력, 풍요에만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들이 흔들릴 때,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당황할 때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나일강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주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